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대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은 다윗의 광야 13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을 배웠습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또 예수께서 하시는 그 행동, 행위, 또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또 그들이 가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때도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약 한 350년 동안 지내면서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편한 게 있어요.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많이 침범을 당하고 전쟁을 매번 치러야 되고 또 전쟁을 할 때마다 이웃 족속들이 강성하고 강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꼭 그 시기에 맞춰서 노략질하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어서 이런 조직적인 군대가 있고 그렇다면은 주변 민족들을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을 터인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왕을 뽑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사울이 딱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뭔가 그 왕이 나오려면은 그럴 만한 지파에서 규모가 크고 세력이 있고 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왕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연약한 지파에서 설마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들이 있고 형들 지파잖아요, 다들.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좋아했던 이유가 잘생겼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라고 그런 거 보니까 키도 훤칠하게 크고 잘생겼고 또 겸손하고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 말이죠,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정치 무대에 들어서면서부터 13년 동안 고난의 연속입니다. 광야에서 13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13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준비되지 않은 왕,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고 훈련도 없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훈련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30살까지 1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도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했고 다윗도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자기 베냐민 지파의 땅에 쓰던 미스바라는 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미스바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 미스바 미스 김 위에 바. 기브아 위쪽에 저 베냐민 지파 보이십니까? 베냐민 지파 그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미스바 보이십니까? 미스바에서 그 베냐민 지파,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가 미스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의 지경입니다. 땅입니다. 그 바로 그 보라색으로 된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루살렘도 사실은 유다 지파에 본래 있었던 곳이고 중요한 곳이 대부분이 기브아나 베델, 미스바, 예루살렘, 기랏 여아림 이게 전부 다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땅은 진짜 조그만해요. 작아요. 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저기 미스바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고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총 6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주요 전쟁. 자, 주요 전쟁 봅시다. 사울이 6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블레셋과 3번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2번 보게 되면은 믹마스. 첫 번째는 암몬과 길르앗 야벳에서 전쟁을 했고 두 번째는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투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때가 사울이 2년차 되던 해요. 왕이 2년차 되던 해인데 자 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 광주 반석 TV 또 보시면 돼요. 주무셔도 괜찮은데 광주 반석 TV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꼭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성경을 읽긴 있지만 더군다나 구약은 좀 약하잖아요. 구약에는 뭐 예루살렘성, 시온성, 또 다윗성 막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구약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돈스럽고 읽어도 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명확하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광주 반석 TV 재방송 보시게 되면은 됩니다. 자, 그 2년차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할 때에 이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집행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을 통해서 되게 책망을 받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찌 이렇게 무시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하나님께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서 더 이상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했던 것이 두 번째 2번에 관해서 그랬죠. 블레셋과의 전쟁.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주변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 또 중요하죠. 아말렉과의 전쟁. 여기서 아말렉 왕을 죽이고 죽이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뒀잖아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진짜 여기서 이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월권을 하고 직분을 월권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 말도 안 듣고 제사장 말도 안 들은 사람인데 1번 전쟁의 승리, 2번 전쟁의 승리, 3번 전쟁의 승리, 4번 전쟁의 승리, 5번 전쟁의 승리. 자, 5번 전쟁은 바로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엘라 전쟁입니다. 엘라 지역에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물리친 곳인데 다윗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5번째 큰 전투가 6번의 전투 중에서 5번 전투 때에 다윗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다윗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부상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만약에 이 전쟁이 졌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행복과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곡식들 먹을 것들 다 빼앗기고 여자들과 아녀자들은 전부 다 이제 능욕을 당할 것이고 또 남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가든지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든지 이 나라 꼴이 이제는 정말 비참해질 터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어찌할 수 없던 이 전쟁을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칭송했냐면은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제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이게 넘어갈 판이었었는데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딱 돌아옵니다. 사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쎄한 것이 있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쎄했을까요? 쎄했죠. 이 정도 했다면 여러분 벌써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시니까 무조건 좋다 하는 사람은 그냥 수박 거달개식이고 쎄했다는 분은 뭔가 마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미워합니다. 미움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되면 그것이 좀 질투의 화신이 증오하게 되고 증오하면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13년 유대 광야로 도망칩니다. 아까 저기는 사울이 주로 활동했던 도읍을 미스바에서 그 베냐민 지파 지경인 미스바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경을 벗어나서 아래쪽 아까 유대 광야 있죠? 유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13년 동안 지냅니다. 13년 동안 지내는데 이게 광야에서 그냥 13년 동안 살아가는 것도 힘드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칼을 피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작아요. 게다가 유대 광야라는 것은 진짜 크질 않은 곳입니다. 3천 군사를 풀었다면 샅샅이 이 잡듯이 다 뒤져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13년 동안 안 잡혔어요. 이놈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는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은 사람에게는 내가 포상을 하겠다. 모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게 그 시선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상을 받으니까 그래도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위장을 합니다. 가다 보면은 그 웅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물에 빠져야 되잖아요.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근데 오히려 군사들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쳐놨는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빠졌다라고 시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려 넣어보니까 지기들이 쳐놓고 지기들이 거기에서 빠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다윗이 한 걸음 뛸 때마다 주여 내 발걸음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걸음 뛸 때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재주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유대 광야에 대해서는 환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3천명의 군사들이 13년 동안 샅샅이 뒤지고 그러니까 덫을 쳐놓고 못 찾겠습니까? 국도 백성들이 다 시선을 보고 지금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포상금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 13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을 때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대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의 그 도읍이, 유다의 도읍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으로 정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뼈를 묻었던 곳입니다. 막벨라굴이 거기가 있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나가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가게 하거든 내 유고를 파다가 내 조상이 누워있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창세기 50장에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묻혔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막벨라굴 있죠. 돈 주고 산 곳이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되는 7년 6개월 동안. 그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는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통일 왕국으로서는 33년이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는 7년 6개월을 다스렸더라라고 그랬습니다. 30살에서 37살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유대 광야에서 유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죽었는데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11지파의 수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이 와서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락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도를 정해야 됩니다. 그 전에 수도는 어디였다고 그랬습니까? 미스바였습니다. 40년 동안 사울이 다스렸던 주 무대는 미스바입니다. 근데 미스바에서 이제 그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는데 다윗이 미스바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선상에 있는 그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 지역을 정하고 이제 수도를 그쪽으로 정하고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강성해요. 그리고 거기는 천연 요새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강성했던지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곳을 치지 못했습니다. 천연 요새예요. 여호수아도 그곳을 치지 못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지역을 가졌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곳을 접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 시온산을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부스 족속이 천연 요새인 그곳에 아주 강성한 족속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쳐야 돼요. 근데 도저히 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그것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좀 여부스 사람을 치려 했습니다. 이제 왕으로 삼으니까 왕이 돼달라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도읍을 옮기려고 헤브론에서 시온산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시온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 그렇게 아주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도 이기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도 이기지 못했고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치리라 다윗이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비웃었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냐면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랬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너희들과 싸운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우리 못 이겨. 지금 이런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천연 요새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그 후로 다윗이 빼앗았고 다윗이 성을 지었으므로 그것을 훗날 다윗 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 시온 산을 점령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성경의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의 불가사의가 한 50군데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어떻게 여부수 족속을 이길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성경 미스테리 50개 가운데 대략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는 답은 없어요. 그냥 빼앗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 그림을 잘 보면은 나는 없애버리세요. 네. 자, 저리 보면은 이 그림 말고 먼저 다른 그림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이, 맨 마지막 그 그림. 자, 요걸 좀 확대를 해보세요. 이제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 제가 컴퓨터 잘 못 하는데, 누가 그림판 파일에 들어가서 해보라 해서 그림판 파일로 처음 해본 것이 제가 저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저거는. 인터넷에 안 나온 겁니다. 제가 그려본 건데,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제가 그린 거니까 자 보세요.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은 성 밖에 있는 샘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나와서 모여있는 또 샘에 솟아나는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 있는 게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에서부터 파란색을 쭉 따라 올라가는 높이 12m 있죠. 그 높이 거의 수직으로 쭉 올라갑니다. 12m. 그리고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길이가 40m 있죠. 이게 전부 다 굴입니다. 굴. 이게 터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성이라는 여부수 성벽 있죠. 저렇게 가파른데 어떻게 올라가서 치겠습니까? 천연 요새예요. 칠 수가 없어요. 저 여부수 족속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온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높이 12m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길이 40m를 툭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비밀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여부수 족속이 물을 기를 때는 어떻게 길렀냐면은 기온샘이 있잖아요. 스트림,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물이 고이는 곳이 저 직각으로 꺾여지는 곳입니다. 타레박으로, 우린 두레박이라고 했는데 타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려요. 저 12m 높이 있잖아요. 높이 아래로서 물을 길러 올립니다. 또 타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립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대비해서 이거는 이 성 밖에 있는 게 기온샘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성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물을 길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문을 닫더라도 성 안에서 물을 길러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 높이 12m 기온샘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건 천연 요새입니다. 이 비밀 통로를 이 방법밖에 없다. 근데 다윗이 여기 보니까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칠라면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저 사람들 전부 다 치라고 그랬어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조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저 길이. 1급 비밀이고 1급 이 군사 비밀인데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이 미스테리하다는 거.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 비밀을. 그래서 문헌을 뒤져보고 주석이나 뭐 다 찾아보니까 학설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두 번째 여부수 족속 중에서 누군가가 배신하고 다윗의 명성을 듣고 그걸 알려줬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상당한 무게를 둡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300의 그 정예부대에 배신한 자가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꼽추가 있었죠. 그래서 뒤로 올라오는 배수, 뒤로 올라오는 그 지름길, 유일한 길, 그 비밀의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와서 300이 마지막 용사들이 스파르타 후예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알려줬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무슨 역사책인데 거기 그 참고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한 군데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 글쎄 저는 조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 길을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았겠지 않느냐. 그래서 저 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40m 쭉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쳤죠. 그러면은 기온샘에서 쭉 스트림 물을 타고 허리춤 정도 차죠. 축축축축 져서 군사들이 가가지고 벽을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부서 속을 쳤는데 여기에서 선두, 여기서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요압을 대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바로 대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요압 장군. 그래서 요압이 40년 동안 이제 33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오른팔 역할을 한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자, 이렇게 천연 요새의 성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빨간 것이 히스기야 터널 있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훗날 아수르의 사네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할 것에 대비해서 저 터널을 팠어요. 뚫었어요. 그래서 저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지금 높이 12m 그 삼거리 분기점 있잖아요. 실로암까지 쫙 뚫었어요. 이렇게 터널을 팠어요. 그러니까 물이 쭉 흐르도록 이제 물을 길러 오르지 않아도 돼요. 물을 성벽 안에까지, 물을 성 안에까지 쭉 했는데 그 길이를 히스기야 왕 때 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그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실로암에서 이제 물을 여러분 실로암 또 나오죠. 소경이 눈을 씻고 밝았던 저곳입니다. 실로암 히스기야 왕 때 뚫었던 터널인데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가 533m 됩니다. 훗날 그때 다윗 시대 때는 저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역사 속에 묻혀져 있는 사건인데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1867년에 찰스 워렌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1867년에 찰스 워렌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높이 터널 있잖아요. 이게 12m에서 요거 40m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워렌 수구라고 합니다. 워렌 수구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이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발견했다는 참 미스테리한 게 다윗이 어떻게 저 길을 알았을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8절에 다윗이 이르되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면 이 터널밖에 없다. 수구로 와라. 수구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쳐야 된다. 저 방법밖에 없다. 저 방법밖에 없거든요. 밖에서 기온샘에서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에서 정면으로 그 성벽을 그릴 수가 없어. 저렇게 그렸는데 마우스가 가다 보니 저렇게 가서 어쨌든 간에 좀 조잡합니다만 저 성벽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치니까 이제 여부수 사람을 이길 수가 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원래는 저렇게 됐어요. 실로암으로 가는 히스기야 터널 아직은 없을 때입니다. 다윗 시대 때는 아직 안 했고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리자면은. 그 여부스 성벽이 있고 기온샘이 있고 성 밖에가 있죠. 그래서 12m 쭉 올라와서 터널이 40m 이렇게 돼 있죠. 대략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은 뭐냐면은 자,
기온샘이 저가 있는데 기온샘 안에 이렇게 또 뭐 숲풀처럼 있고 저 모리아산이라고 있는 곳 있죠. 모리아산이라고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을 제가 평면도로 제가 또 그려봤어요. 저 맨 마지막 그림 보세요. 저 웃지 마세요. 제가 이거 말고요. 예, 요것도 제가 그린 건데 너무 작나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뭐 시온성, 예루살렘, 다윗성 막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맨 처음 점령했던 곳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시온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시온산의 높이가 765m예요. 시온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까 그 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해서 시온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을 짓고 다윗이 통치를 했습니다.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온산 또는 다윗성 또는 시온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이 성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다윗성, 본래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우리가 찬양할 때 저 시온산을 향하여, 그러면 저기를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시온산, 또 다윗성 또는 시온산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면 743m, 약 한 22m 좀 낮죠. 근데 그리다 보니까 좀 더 높게 그려졌어요. 어쨌든 모리아산은 이제 다윗성에서는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 이제 그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을 땅을 보니까 저 모리아산, 저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모리아산에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모리아산을 어떻게 그러면 얻을 수가 있겠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역대상 21장 15절 25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사실은 그 여부스 족속이 다 지배하고 다 통치하고 있던 곳인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개인 소유의 땅이에요. 오르난이라고는 사무엘하 24장 18절에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유의 땅입니다. 저 모리아산이. 그래서 오르난에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랬어요. 아니 왕께서 필요하시면은 내가 그냥 드리리다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는 내가 돈을 주고 산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막벨라고를 살 때 그냥 쓰라고 그랬는데 꼭 돈을 지불했어요. 그죠? 공짜 좋아하면은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합당한 지불을 했어요. 대가를 지불을 하고 왜냐하면 훗날에 괜히 생각해보니까 나 안 줄 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룩한 땅을 어찌 내가 그냥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합당한 돈을 주고 오르난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훗날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성전 터를 닫고 성전을 지었는데 저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하고 모리아산은 약간 구릉지고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봉우리가 두 개인데 다윗이 통치할 때는 시온산에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모리아산에서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훗날 이 전체를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다윗이 통치했던 저곳을 구시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시가지. 그래서 지금은 구시가지 저 시온산 있잖아요. 다윗성 그곳에는 구시가지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시온문이라고 있어요. 시온문 남쪽으로 나 있나? 남쪽으로 나 있다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시온의 그 다윗의 문 또는 시온의 문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양의 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있잖아요. 사자문도 있고. 근데 시온 문이라고 있어요. 시온 문. 다윗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그곳에 그 시온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다윗이 죽고 다윗의 무덤이 바로 저 산에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도 바로 시온산이고 마가의 다락방도 저 시온산 근처에가 있고 베드로의 통곡교회도 저 구시가지 시온산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리 신시가지죠.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은 신시가지인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 훨씬 번화가고 저쪽은 조금 더 외진 곳입니다.
구시가지라고 그러고 신시가지. 그거를 이거는 제가 그린 거고 저 앞장에 한번 봐봅시다. 앞장에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시가지 그 신시가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아래쪽에 녹색 다윗성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성으로 조리 모셔왔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 있던 그것을 조리 이제 그 성전을 짓고 저곳으로 법궤를 모셨던 곳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남쪽 문, 저가 다윗의 문이 있어요. 시온문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정리해 봅시다. 시온성, 시온산, 다윗성, 구성제, 구시가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 이렇게 거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모리아산에다 이렇게 지었다. 제가 여기는 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 기온샘이고 저쪽에 지금 숲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곳, 저곳이 구시가지, 다윗성, 시온산이고 저 모리아산은 그 건너편에 거리가 안 멀어요.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로 거리인데 저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저 전 지역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구별하거나 그렇지 않고 저 구시가지, 신시가지 다 합해서 다윗성이나 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다 합쳐서 그냥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합니다. 단지 구별하자면은 구시가지, 신시가지, 구시가지는 시온산.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구별이 됐지만은 훗날 이렇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다 보니까 구별 없이 그냥 예루살렘 성이다 또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시온의 영광을 회복한다.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니라 더 다윗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부수 족속을 물리쳤던 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잖아요. 수구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수없이 많은 문헌을 통해서 연구해 봤지만 답은 없어요. 이럴 것이다라고는 어떤 추측들, 그래서 이제 학설이죠. 신학으로 넘어가는데 신학에서도 특별하게 이것이다라고 꼬집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누군가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다윗이 알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 때문에 그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은 33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진짜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역대 통일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쪽으로 분열된 19명의 왕, 남왕조의 20명의 왕, 총 42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번영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다윗의 광야 13년의 삶. 그래서 저는 다윗의 13년의 광야의 삶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다. 황금 의장을 만드는 시기고 또 그물을 만드는 시기가 바로 13년 광야 생활이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인고의 세월, 고통의 세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세월. 다윗의 올무에서 사울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신앙심을 길렀던 것이 13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3년이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이었겠지만 인생 70년을 정리하고 보니 다윗에게 있어서 황금 시기는 바로 13년의 시간이었지 않겠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고난의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걸음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믿으시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